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어제 이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되어지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말씀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좀 과장하신 말씀인가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대답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물론 당연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에게 걸어 나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범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시다시피 유대 지역에 거의 공생의 기간에 유대 지역에만 거의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고 교회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끝나지 않은 그 주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곧 성령 침례 그 오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토대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모습입니다. 그 토대가 된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토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룹들이죠.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시키시는 모습인데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되어지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고 또 제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런 말씀의 뜻을 분별했고 또 제자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터를 지금 준비하시는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 감람산 바로 지척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왜 제자들은 왜 자신들의 고향인 북쪽인 갈릴리로 가지 않고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왜 다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시면서 특별히 분부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얼마 있다가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 하늘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신들의 상황이나 자신들의 감정보다 자신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 5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인 사람들을 보면 13절을 보시면 자, 여기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무덤 앞에 왔던 여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누구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여기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의 아우들도 같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부활 이후에 야고보가 먼저 회심을 하고 또 다른 유다 및 다른 동생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들 외에도 15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말씀합니다. 자, 이 120명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도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120명은 11제자, 11사도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여자들과 120명이 기도로 교제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0명이죠. 여러분 숫자가 작다고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된 120명,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이 120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로 제자들은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뜻을 분별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분별했습니다. 자, 이 120명의 이 모임 가운데서 정말 이 기쁨의 모임 가운데서 한 가지 사람들에게 마음 한 구석이 무겁게 눌리는 짐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가룟 유다의 배신 또 가룟 유다의 자살이었을 겁니다. 자신들과 함께 했던 동료의 배신도 충격이지만 아마 이런 의구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연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지금 우리 11명인데 그럼 나머지 한 보좌는 어떻게 채워지는 건가?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 자, 이런 의구심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때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자,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혹시 있을 사람들 마음에 있을 모든 의심과 불신을 잠재우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12보좌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느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구절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자, 나중에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도 뜻하셨고 과거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도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 극악한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셨지만 성경은 언제나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죄인에게 돌립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야말로 인류 역사상 정말 주어진 자신의 최고의 기회와 특권을 그냥 낭비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3년을 함께하면서 그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다 듣고 메시아의 왕국 바로 근처에 있었지만 결국 그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잘못된 기대 또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그 증오심, 결국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맙니다. 누가가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을 기록하는데 18절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성령께서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은 두 구절입니다.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입니다. 모두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한 시편인데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이 배신자의 운명 또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과거에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패닉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직분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이다. 제자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었고 또 과거에 계시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왜 12보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사도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수고를 하고 또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고 사도행전에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도 바울이 당연히 12번째 사도 그 보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듯이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11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21절을 보시면
자,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승천 때까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부를 함께했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자, 사도 바울은 이 조건에서 제외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2절 계속 보시면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도들이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됐고 증언해야 될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후보로 대두되죠.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이 이후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요셉과 마띠아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자, 마지막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주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던져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제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비 뽑는 것도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록됩니다. 자, 제비는 마띠아에게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택하셨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승천까지 함께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증언할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터가 될 그 공동체의 준비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뜻에 현재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과거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의 공동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곧 내일 본문에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에게 친히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그만 도움도 필요 없으십니다. 인간의 순종도 필요 없으실 뿐더러 심지어 불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면서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친히 알려주시고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구원 역사에 정말 조그만 한 부분으로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아서 선한 열매 맺고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 계시가 된 곳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또 옳게 분별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리고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